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제도에 순응할 것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에 대한 권면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왕과 총독에게 순응하라는 말씀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왕정과 노예제도가 철폐된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신 말씀을 얼핏 오해해서 보면 이 왕정과 총독의 제도 또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에만 의미가 있는 때지난 구시대적인 말씀인 것도 아니며 또 특정한 정치 제도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요점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분명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또한 특정 정치 제도나 노예 제도에 대한 옹호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숭고한 가치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왕정과 총독제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종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나 총독들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바람직한 리더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분명 선하고 덕이 많은 황제와 총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황제와 총독들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순응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인간의 제도에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제도의 이면에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제도에 심지어 부당하게 여겨지는 순간에도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왕이나 총독, 주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순응과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으며 결국에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주님께 온전히 그 권한을 내어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필요한 모습인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마주하고 또 경험하는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리더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피해가 나에게 미치기도 하고 혹은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참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에서 더 나아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고 기도하며 그 모든 일 이면에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여 모든 권한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삶의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권리도 못 찾고 못 챙기는 미련하고 모자란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는 것이며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이 결코 특정 정치제도, 노예제도와 같은 그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인격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특정 계급으로 나누고 인격을 말살한 채 소유물로서만 취급하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왕정이라던가 노예제도와 같은 그 제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였고 또 영국 노예제도 폐지의 과업을 완수하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의 초점이 어떤 특정 제도나 제도에 대한 지지나 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은 오직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삶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제도와 고난 앞에 반기를 들며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기를 선택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러한 겉면이 주어진 것 이유로 한 가능성으로 베드로가 당시 교회에 종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의 왕정이나 총독 제도, 노예 제도는 시대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제도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봉기하여서 무참히 진압당하고 죽임당하기보다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것을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나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변혁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저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했던 역사들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실제에서 순종해야 할 것은 정해진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그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가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과 모습대로 주님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과 의지만으로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소망 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 소망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